시편 12편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큰 시험과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환난 앞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내면이 성숙되기도 하고 혹은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삶의 실현에 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런 자였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했고 또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이 매우 깊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힘든 목동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체험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의 갑옷도 커서 제대로 입지 못하던 그 작은 소년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양을 광야에서 돌보다가 양을 빼앗기면 곰과 짐승을 잡아 죽여서 양들을 보호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산 증거였다는 겁니다. 막연히 저 멀리서 가만히 방관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위기의 때에 절박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국어사전의 단어에서 말하는 것과 사뭇 그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 뜻이 맥락에 따라 매우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요한 시간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연속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표현하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나타낼 때 이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또 은혜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 카이로스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한 돌파와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적인 시간대다는 것입니다.
바로웃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 계시다든지 아니면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실 때 그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려 우리의 속한 시간대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악이 만연한 시간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편에서 다윗이 바라본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악한 시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입술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교만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도 죄악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빛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명분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끝까지 진리 안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만연한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식도 없고 또 이런 시대에 대한 온전한 분별이 약하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악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에 대한 언급된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 말씀인데 한번 찾아주시죠. 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깨어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깨어서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대적 타락이나 또 오늘날의 현실이나 죄가 만연한 건 똑같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시대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지성소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세태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삶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윗 자신이 처한 시대가 또 시대와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만연함을 적나라하게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대죠.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만연한 절망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인간의 시간이 한계에 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은혜에 개입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가만히 계실 것 같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 돌파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분투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참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켜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클릭 한번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게 됩니다. 이제 불안하게 치게 되죠. 또 유튜브 쇼츠로 인해서 즉각적인 반응에 길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선 세태에 물들지 아니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면, 인내할 수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매우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리는 사실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은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상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일하게 될 때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사건들과 상황들이 카이로스, 창조적인 때로 점철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인식이 없다면 전혀 카이로스를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또 흐름에 따라서 편승해서 결국 비가 와서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과 현실을 돌파하며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목숨이 위태한 순간들이 매우 가득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도망자 신분에서도 그랬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냐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세상적인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어 나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돌파하다 등의 아주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항이 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죠. 불가능하고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 다윗의 감동됨과 요셉의 형통이 이 찰라흐라는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연약한 본성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있다가 평안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요? 사실 우리는 냉정하게 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외칠 때,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창조적인 시간대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또 하나님의 실존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분석하고 외우고 또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나 목회자보다 시골에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어떤 할머니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영적인 유기라는 것이죠. 버려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형통한 삶, 또 함께 하시는 삶, 이 찰나흐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형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죄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죄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양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인 하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